사무엘상 가보자. 10장 10장 그 17절부터 할 겁니다. 그 선지자가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과 만나서 두 사이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선지자가 위에 있고 왕은 아래에 있어요. 이게 다른 나라하고 좀 특이한 건데, 다른 나라에서는 왕이 위이고 그 선지자가 밑에 보조하고 있죠. 이거는 책임자가, 나라의 책임자가 왕이라는 겁니다. 자,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나라가 먼저 있고, 옛날에 나라 하지 말고 그냥 민족이 좋아요. 민족이 먼저 있고, 거기에 대한 이 사람들이 뽑아서 나라가 먼저 있고, 왕이 여기 책임자로 세웁니다. 책임자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뭘 책임하면 외세에서 버티게 하고, 그리고 내부의 질서 잡는 거예요. 질서는 모두 포함되냐 하면 세금을 해서 필요한 비용들을 대는 거고, 외세라 하는 것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총 책임자, 요 역할이 바로 왕입니다.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왕한테 요구하는 것은 이거 두 가지 해달라는 거죠. 잘 살게 해주고, 적들에게 안 먹히도록 해주고, 그거 해달라는 겁니다. 적들에게 먹히면 뭐가 되냐? 노예가 돼요. 예. 노예라 하는 것은 그 자기의 존재성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노예의 반대말이 뭐냐 하면 주인이거든요. 예. 주인으로 살다가 노예 돼 보세요. 주인이라 하는 것은 명령하는 자고, 노예라 하는 것은 명령받는 자다. 명령받는 자. 자율성이 사라지죠. 박살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율성을 주인을 하려면 여기서는 힘이 필요하고, 힘을 계속 유지하려면 책임자에 의해서 협력 체제가 돼야 되죠. 오늘날 그 생물학에서는 이러한 인간들의 사회적인 왕 체제를 어디다가 비유하냐면 보통 두 가지에 비유해요. 하나는 개미하고 하나는 벌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벌과 개미의 특징은 좀 다른데요. 특히 벌에 누가 있냐 하면 여왕벌이 있죠. 여왕벌. 근데 개미는 그게 없어요. 주도자가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집단 주체라고 합니다. 전체 집단의 하나의 주체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사회가 있다는 사회에 있음을 뭐로 보냐 하면은 정상적인 것 보는데 이거 잘못이에요. 하여튼 인간들이 이렇게 자기가 사회에 살게 되면 자기가 현재 있는 그걸 자꾸 정당화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옳다는 겁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에 북한의 모든 제도가 북한 주민들한테는 뭘 자꾸 각인시킵니까? 현재 북한에 있는 이 사회, 그걸 북한 사회를 민족적 사회주의라고 해요. 어떤 이님이 아니고 같은 민족끼리 사회주의하는 민족적 사회주의를 정당화한다고 북한에서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게 세상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데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런 민족이 되어서 사회를 구성한 걸 정당화하려면 필히 하나의 살아있는 종교, 살아있는 종교 또는 살아있는 교주가 왕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북한은 제가 보기엔 종교단체예요.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교리가 다른데 무슨 대화가 돼요. 이용할 뿐이죠. 예에서 인격양이 있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주인 되면 안 되니까 책임자를 내세우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 나라에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본다 했습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본다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을 방문합니다. 방문하기 전에 긴 그림자를 이미 구약에 들이우고 방문해요. 이걸 가지고 뭐냐면 말씀이 먼저 주어지고 말씀을 성취하는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된 것은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되어 있어요. 어느 인간도 이렇게 수천 전의 말씀이 자기하고 적용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서 아무도 없습니다.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지. 이 바르게 살자는 것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보자는 거고, 예수님은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가 마지막에 성도라는 거, 흔히 말하는 교회 성도라는 게 등장하는 것은 요엘서에 의하면 마지막에 메시아가 먼저 오고 난 뒤에 그 메시아의 성령을 받은 자를 가지고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 되면 성도란 존재가 등장하는 것이 본인의 결심이나 뭐 교회 앞에서 예수 믿습니다 손들고 나온다고 성도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더 이야기해서 천국 가는 것은 이미 천국 갈 그 티오가 이미 정해져 있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분류 작업을 계속 해가지고 보자 아버지 보내시느냐가 누구다. 아버지 보낸 자만 자기가 목자로 등장하고 그 양은 목자로 알아보고 또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구원하는 게 이게 굉장히 뭐냐 하면은 냉정한 작업이에요. 냉정한 작업이라는 건 뭐를 빼느냐 하면 모든 자기 감정에 스스로 매료되거나 그렇게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울고불고 했을 때는 문제가 아니죠. 마태복음 25장에 울고불고 했는데 못 나간 사람들이 있죠. 어리석은 다섯 처녀. 얼마나 울었다고. 문제도 달랐고. 근데 문이라 하는 것은 왜 있느냐 하면은 못 나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문이 있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인데. 왜냐하면 문이 없으면 산에도 들에도 아무나 신을 부르짖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죠? 이제 바다에도 부르짖고 산에도 부르짖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델이 뭔 뜻이냐면 하늘의 문이에요. 문을 딱 지정했다는 것은 산에서 들에서 백날 철회해도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요 문 지점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천국은 허락되어 있죠. 베델을 통과하는 사람. 베델. 이번에 수련을 할 때 엘리야한테 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에서 이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갔을 때 왜 그렇게 그 길갈까지 가서 거꾸로 요단까지 이거 다시 땡기느냐 하면은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 코스대로 갔었거든요. 약속의 땅이라 하는 건 들어가면 끝이 아니에요. 약속이라는 것을 약속이 유지돼야 되지 본인들이 유지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민족은 민족의 혈통만 유지되면 나라가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약속이 유지될 때만 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할 때는 이것은 어디를 이미 친거하냐면 이 세상 나라처럼 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해야 되죠.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기 약속은 인간이 거부한다고 실패로 끝날 약속이 아닙니다. 인간의 거부는 거부대로 그대로 가고 그 거부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손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 약속을 자기가 성취한다는 것을 그걸 정언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잖아. 천국 백성. 내가 내 힘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정언할 사람. 그 정언할 사람이 그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 긴 그림자처럼 구약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가 보통 나라는 나라 있고 왕 밑에 월급 받는 선지자 있지만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먼저 있고 왕은 없어요. 그 나라도 없어요. 그것도 왕도 없어요.
선지자가 숨겨놓은, 잠복대에 숨겨놓은 나라가 등장하면서 덩달아 플러스 거기에 맞춤 왕도 같이 생산해내는 작업.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의 쭉 긴 이야기입니다. 다르죠.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 내가지고 교회 짓습니다. 부동산 교회 짓고, 예? 세무처 등록하고 이래가지고 교회 예배당 지어놓고 또는 예배당 하든지 처음에 이래 하면 돈 많이 도 안 되죠. 홀 빌리죠. 2층. 2층은 왜 빌렸냐. 2층은 새가 흐르니까. 2층, 3층, 4층 완전 층층이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걸 보고 세상 사람 욕하는데 이거 같은 업종끼리 있는 건 이거 시너지 효과 해가지고 괜찮아요. 딱 교회 가려면 그 동네 가면 다 모였다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양장 좀 같이 양복 좀 같이 있어도 괜찮잖아요. 스마트폰 가게 같이 있어도 장사 잘 되잖아요. 이 같이 포개지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뭘 원하냐면 교회가 운영되려면 이 목사가 필요하다. 이래서 교회가 있고 목사 불러다가 인건비 주고 해가지고 이제 1년 해보고 교인 좀 늘어나고 헌금 늘어나면 계속 이제 붙들고 안 불어나면 갈아치우기 하고 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요 방법을 어디서 잘 사용하냐 하면은 이 절에서 많이 해요. 절에 돈 많은 과부는 아주 죄송합니다. 돈 많은 아줌마가 중 하나 불러가지고 이거는 갈라묶기예요. 갈라묶기 하는데 중한테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예. 절만 지어놓으면 돈이 되거든요. 중은 뭐 하느냐면 사주팔자만 보면 돼요. 붙여도 짜증나요. 붙여도 여부는 테이프 털면 되고 그냥 사주팔자만 보면 이 장사가 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세종병원 죽었을 때 세종병원 사람들 죽었잖아요. 그때 그 위령제 할 때 보세요. 대부분 그 중들만 와요. 나이 많아서 아무 감각 없습니다. 기독교도 안 되겠나 싶어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이래거든요. 있는 것 지켜달라는데 선지자는 없어요. 없고 성령 받은 사람이 교회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만드는 소관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 언약에 생명치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오게 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성령을 받아서 보낸 자는 누구를 만나냐 하면 결국 형제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형제를 만날 때 조건이 딱 있습니다. 그건 뭐냐?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왜 십자가 복음이냐면 십자가 복음은 형제가 아니면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십자가 복음이.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십자가 복음의 그냥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천국 갈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는 지옥 가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게 기본되기 때문에 그 기본을 이런 식으로 자기 위주로 있는 사람에게 이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건 그냥 튕겨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듣기는 도와도 깨닫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깨닫는다면 이게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러워서 계속해서 테스트 해봐야 되고 추궁해봐야 돼요. 저 사람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의를 지키고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체면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성령께서 저 사람을 인도하는지를 계속해서 계속 의심을 해봐야 되죠. 계속 의심해봐야 돼요. 의심해본다는 것은 뭐냐 하면 복음 아니거든 헤어져도 괜찮아요를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아놓고 해야 돼요. 기본을 베이스로 깔아놓고. 그래서 교회에 이제 복음을 알았다. 성령과 복음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음한 성도들이 누굴 보고 테스트하면 가장 가까운 부부 보고 이제 테스트하죠. 남편이나 아내 보고 테스트해요. 내가 아는 이 기쁜 소식을 하자. 백날 수시봐야 시도 안 먹히죠. 예.
시도 안 먹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온 기절이 있어요. 걔한테 진줄 뜨지만 완전히 남편이 개대버려. 솔직히 개대버려. 그래야 잘 가자 지옥을 해. 잘 먹고 잘 살아래. 각지에 술이나 퍼먹으라 했어. 그 지옥에 통하지는 않은 것을 사람들이 자꾸 섭섭해하는데, 섭섭해하는 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왜냐면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똑같은 아담의 자손인데 왜 나는 이게 거부감 없이 이 술술 넘어오는데 저건 술만 못 좋아하고 나는 그냥 술술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뭘 노리고 이걸 억지로 믿는 게 아닌가. 안 믿어지는데 믿으라 하니까 억지가 되는 게 아닌가를 자기 자신을 자꾸 살펴봐야 돼요. 물론 스스로 살펴보는 것도 있지만 주께서는 친절하게도 못 믿는 환경들을 또 조성해 줍니다. 특히 이제 그때는 친정 집안 오빠라든지 이제 핍박이 이제 화살처럼 막 날라오죠. 예. 환란과 핍박, 공고, 자주 이런 게 막 날라옵니다. 날라올 때 우리는 생각해야죠. 아, 나도 뭐 잘난 것도 없는데 내가 유난 떨 필요 있어? 그냥 서로 양보하고 나도 그냥 대충 그냥 뭐 나도 대충 이렇게 믿으면 되지 않느냐. 본인이 그게 내가 다른 사람하고 또 이렇게 사이 틀어지게 살면 힘들면 내가 힘드니까 애들도 자꾸 이게 이상해 보고 이상한 교회 갔다고 욕하고 하니까 편안대로 살자 싶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도대체 우리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쉽게 사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넓은 길로 가는 것을 주께서 용납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말씀대로 넓은 길로 가라 하는 우리 보고 시킨 게 아니고 니는 어차피 좁은 길로 가게 돼 있어 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해서 안 믿는 나라하고 이제 성도 언약에서 만든 나라 차이가 있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친히 성도가 만드는 이 나라를 생각하게 되면 이거 한마디로 뭐냐 하면 실패를 유발하는 역사, 실패를 유발하는 역사를 각오하셔야 돼요. 예, 우리는 인생은 실패해야 되지 성공하면 안 됩니다. 이 실패를 유발하는 역사라 하는 것은 역사 자체가 실패의 바닥 위에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실패의 바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일단 자기가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적과 꿀을 흐르는 땅에 들어오고 그리고 나라가 하나의 안정이 되어 가니까 이걸 여기서 뭘 끄집어내냐 하면 성공을 끄집어내요. 성공 또는 성공에 대한 희망 또는 기대 이걸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공과 기대를 한다는 것은 옆에 전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성공적인 받을 자격이 돼 그런 권리가 있음 이것이 딱 이렇게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권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은혜로. 그 과거의 은혜로 했다는 그것을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종되었던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는데 그 은혜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거든요. 그럼 여호와께서 한번 은혜 주고 난 뒤에 계속 한번 은혜 주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자기가 안정됐다 싶으면 그걸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식으로 안심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 마찬가지, 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뭔가 이 정도 되면 이제는 내가 어떤 경우라도 이제 부흥까지 가는데 천당까지 가는데 아무 지장 없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8장 11절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너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또
네가 보세요. 아름다움을 집을 짓고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움을 집을 짓고 그거 하게 되고 때 우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청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되게 되면 어떻다 말입니까? 마음이 교만하여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제는 도착 지점에 다 도달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슬근슬근 하나님을 대충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개에 자꾸 끼었을 때에, 안개가 지측을 풍부하지 못하는 안개에 끼었을 때에, 어떤 산의 최고 지점을 어떻게 판정합니까? 안개에 끼었기 때문에, 직접 이제 걸어가 봐야 되죠. 안개에 끼을 때. 멀리 안개 안 날 것 같으면 어떤 산이 있으면 이렇게 다 보이겠지만, 최고 지점이 보이겠지만, 안개가 끼어버리면, 안개가 보이기 때문에 앞에 그 3m, 4m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언덕의 최고 지점을 채울 때는 직접 걸어가야죠. 그 산을 걸어가야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직접 간다 말이죠. 이 멀리서 이거 사진 찍어서 안 되니까, 안 보이니까. 걸어가게 되면 어떤 지점이 최고 지점이냐 하면 쭉쭉 올라간다, 이렇게 안개니까 쭉쭉 계속 이게 경사가 지면서 올라간다 하다 어느 수준이 되냐면 경사가 이렇게 평평하게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다 사방 다 그다음부터는 경사가 내리막 경사로 보이면 그게 뭡니까? 그게 꼭지점. 그게 최고 정상이죠.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난 뒤에 복음을 하고 난 뒤에 그걸 이용할 연항으로 어떤 목표를 정해버립니다. 소망을 정해버려요. 이 정도 되게 될 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빡시게 기도하는데 점점 더 경사 올라가죠. 할 수 있는 거 아부는 다 하고 내부는 다 바치죠. 헌금이나 이름으로 뭐 열심히 봉사하다. 어느 정도 딱 되고 이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더 뭐 기대할 게 없어요. 이제 몸이나 좀 이렇게 건사하고 안 아프면 되고 뭐 갱년기 그 수락이 지나고 뭐 그런 것만 왔을 때는 이게 수독돼 본다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언덕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더 큰 언덕이 있잖아. 더 큰 언덕이. 자기는 이래 가면 내리막길로 가는데 사실은 아직 도착을 하지도 않았어요. 배부르고 좋은 집 짓고 장사 잘 되고 농사 잘 되면 그게 전부입니까? 더 큰 언덕이 있는 거예요. 더 큰 언덕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신약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할 때는 그 다음부터는 안에 빠져가지고 여호와 찾지도 않아요. 배부른데 뭐예요. 그때는 이제 바알 섬기고 이제 뭐 제사도 참석 안 하고 그리고 절기도 뭐 이렇게 말씀도 안 듣고 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높음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벌이냐 하면은 여기서 압박을 가야죠. 갑자기 한 일이 꼬이게 만들죠. 갑자기 꼬이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가졌던 그 아까울 정도 다 내리막길로 가버리죠. 내리막길로 가게 되면 사람들은 또 뭘 오해하냐 하면 그때 그 시절 빨리 보상해달라고 빨리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요. 참 5년 전에 참 좋았는데 어떻게 10년 전에 좋았는데 10년 전에 그 좋았을 때 쭉 내려갔던 그 시절 아닙니까? 뭐가 좋아요? 주님을 안 바라보게 만든 시절이 그렇게 좋던가요? 예? 김정규의 다 해본다 그렇게 좋던가요? 주님 없이도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갔다는 그러한 시절이 그리워졌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쪽 길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이거는 전에 왔던 길이 아니에요. 다른 길로. 이쪽 갈 때는 이쪽 작은 언덕, 이제 작은 언덕이 드러났으니 작은 언덕 갈 때는 뭐 하냐면 기도하고 헌금하고 11조는 기보이고 10에 2주다 성교원까지 하고 뭐 교회 청소하고 온갖 것 다 하다가 다시 그거 해서 올라가는데 그것이 나중에 얼마 안 가서 몽땅 옛날에 있었던 그거 다 잃어버리고 다시 왔던 좀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됩니까? 다 해봤는데 이런 거. 예? 목사 선교 다 해봤는데도 쫄뚝 미끄러졌다면 뭐 해야 돼요? 이것은 뭐지? 아무것도 하지 말죠. 아무것도 하지 말아서 막 살아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시도하는 모르기는 이거는 결코 천국이 도달할 수 없는 타고난 종교적인 게임에 불과했던 겁니다.
종교적인 승부 걸기에 불같은 내 경거성, 내 윤리 도덕 가지고 까불락댔던 거예요. 그걸 자기 의라하죠. 주님께서는 이 올라가면서 그 위에 있는 십자가를 마중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께서 어디서 만나는가? 바닥에서 만나죠. 최저 바닥에서. 그야말로 초죽음 될 바닥, 초죽음. 이 죽음이라 하는 것도 뭐 사는 환경이 가난해서가 초죽음이 아니라, 예, 정말 하나님 이야기만 나와도 화내고 예수 이야기하면 죽이고 싶어 하는 극한 자기 교만, 자기의까지 쫙 나와서 이제는 내 안에 악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악밖에 남지 않는 그 지경에서 주님은 그 사람의 피해자로 등장합니다. 그게 피해자라고는 남긴 것은 피를 흘리는 모습으로 등장해서 주께서 동행해서 아무도 갈 수 없었던, 아무도 길이 그렇게 있긴 있었어요 정도는 가죠. 가는데 안개가 자욱해서 전에보다 더 자욱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못 정해요. 이것은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선택을 이제는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걸 가지고 세자로 뭐냐? 막 살라. 내자로 막 살아라. 우리의 선택과 결심이 내 구원에 하등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더 확고히 깨닫는 겁니다. 더 확고히 깨닫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어떤 뭐 사고나 좋은 일이 벌어졌으면, 그것은 네 행동을 개차만 해서 이렇게 벌받고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또다시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원인을 나에게 두는 그 썩어 빠진 사고방식을 놓아보도록, 예. 떼치. 예. 손을 내가 잘못해서 이런 나쁜 결과가 왔다는 그 자기 행위와 그 결과를 결부시키는 것을 아예 가위로 잘라버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모든 원인은 우리가 이미 확정된 원인에 의해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원인은 딴 데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찾아가는 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전에 같으면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지요 라고 할 건데, 이제는 그 원인을 주께서는 계속 숨겨놓고 주님께서 인도하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나중에 알죠. 어떻게 구원받냐 하면 바로 예수님하고 아버지의 둘만의 단독 회의에 의해서, 창세전에 결정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이라하여 너는 이 땅에 이런 인생을 가지고 살라고 이미 우리에게 지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정받은 사람, 이게 바로 선택이라는 겁니다. 선택. 이게 선택이에요. 자, 이게 선택을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 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선택이라 하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위한,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해요, 안 해요? 계속 하고 있죠. 네. 그 선택을 무산시키는 선택. 우리 보고 선택하지 말아가야 선택을 하되, 우리 선택 안 할 수 없어요. 막 살아도 선택해요. 결정하고, 결정할 때는 뭔가 기대하는 게 있고, 상상한 게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그 선택과 그 결과가 현실과 전혀 이게 매치가 안 된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시키는 겁니다. 이건 자유 아닙니까? 이게 자유거든요. 만약에 내 선택이 나의 구원을 이어준다든지 어떤 결과를 낳게 되게 되면, 우리는 조그만 작은 산에 오르고 내려가 이 짓 하다가 지어갑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선택을 한다는 것은 미리 확률상 아는 것을 선택해요. 확률이 50% 있다, 20% 있다. 뭐 합니까? 50% 하거든요. 미리 주고 이거 할래라고 선택하거든요. 주님의 선택은 주님은 아는 선택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선택이다 한 그걸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 주 안에서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몰라야 되고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알아서 갈 나라가 천국 같으면 내가 알아서 하겠는데, 이거는 풍선 안에 들어있는 어떤 공기처럼 이미 그 요나가 어디 안에 있었죠? 큰 물고기 안에 있죠? 요나가 물고기 안에 있을 때 요나가 어디서 뭐 이렇게 물고기 배 차가지고 그 방향 아니야, 이쪽이야, 뭐 이렇게 했습니까? 그냥 그저
그냥 물고기가 요나를 그냥 그게 물고기가 하나님의 물고기를 해가지고 요나가 원래 가야 될 곳은 니느웨예요. 니느웨 앞바다에다 그냥 불안한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만 했지 도착 지점이나 날짜는 지각해서 합니까? 안에 뭐 시계 걸려 있습니까? 잠깐. 노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네가 거기서 몸부림을 치든 발악을 하든 기도와 헌금을 하든 선교한다고 뭐 이렇게 하든 아무 그거는 나의 구원과 무의미하다. 의미 없다. 노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냐 이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죠. 이게 언약. 이게 언약.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이 언약이라는 점을 노아 언약 통해서도 이미 이런 점이 나와야 돼요. 어서 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네, 들어오세요. 네, 자리 준비해놨습니다. 조금 늦었었네요. 지금 언약 이야기 했어요. 언약 이야기. 무슨 언약 이야기 했지요, 방금? 예? 무슨 언약 이야기 했지요? 노아 언약. 잠깐 저기 갔다 와서. 노아 언약의 특징은 그들이 가두어져 있다는 겁니다. 가두어져 있다는 것을 슬프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자유가 되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나 나의 결심 같은 것은 동그라미로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요 캡슐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맡기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나설교에 뭐라 하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사랑이라 하는 것은 뭐라 해서 사랑은 미리 죽는 죽음이라 했죠. 근데 사랑한 자에게 다 줘버린 거예요. 죽이든 밥에다 마음대로 하는 거 다 주. 그게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이 평생 살면서 정말 누구 한 말처럼 나는 사랑 없이는 못 살아. 신수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 사랑 없이는 왜 살아요? 혼자서 얼마나 힘듭니까? 다 떨어져도 즐거운 사람이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떨어져도. 예? 뭐 걔한테 다 떨어질게요.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사람이 아무리 돈 많고 인기 많으면 뭡니까? 예. 사람은 기대는 데서의 자유를 얻어요. 사람을 지배하는 데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니고 내가 내한테 지적질 안 하고 어떤 것도 용납하면서 보담아 줄 수 있는 사람. 이 결혼 상담소 듣는 이게 바로 신약의 마지막 한 계명은 뭐라 했어요? 율법이 아니고 마지막 계명은 사랑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할 생각하지 말라 말이죠. 전에도 제가 미국 가서 그런 강의 했습니다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마땅하다 할 때 요한일서 3장 16절 그 목숨을 바치려고 하지 마세요. 또 헌금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지 마세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이게 빼앗기는 것이지 하게 하지 않아요. 하게 되면 그 사람 헌금해놓고 자유를 빼앗겨요. 다음에 또 해야 되네 하고 본인에 대해서 결심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이거는 마귀에 홀딱 마귀의 게임에 빠진 게 돼요. 그래 끝까지 동수들 도와주면서 진정시키고 뭐 이게 시작했어요. 끝까지 버티세요. 미쳤나 니한테 돈 주게. 그런데 울컥 이거는 저 인간에게 돈 안 주면 안 되겠다 하고 나올 때 이거는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특징이 뭐냐면 줘도 내가 니한테 줬다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옳은 소리 하는 걸 맨 소리 모르게 돼요. 이거는 꼭 강간이 빼앗기듯이 그렇게 빼앗기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영광은 주께 돌리지 우리 자신에게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그 언약 안에서는 오직 모든 손을 놔버리는 겁니다. 손 놓는 것이 자유라 했지요.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가 결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손을 놔버린 겁니다. 그 조인성이가 옛날에 나왔던 영화 거기 보면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손 놓는 장면 나오거든요. 그 무슨 영화냐? 이 장면 방금 나왔거든요. 죽으려고 하는지 했어요. 젊을 때 한 20년 전인가 막 진진이 나와요. 그처럼 오토바이에서 손을 먼저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처럼 모든 걸 손으로 놔버려요. 그렇게 그런 모습이 바로 사무엘상 10장 17절에 나옵니다. 예, 다시 한번 강의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방 나라에서는 국가가 뭐라겠습니까? 민족이라 했죠. 민족의 구성원들이 있죠.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뽑는다? 왕을 뽑는데 왕을 뭐로 본다? 책임자로 보죠. 뭘 책임진다? 우리 아들, 딸, 우리 민족 대대로 족보 좀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 줄 테니까, 시킨 대로 할 테니까, 외서로부터 힘으로 지켜주고, 내부로서 안전진 질서와 세금 가지고 잘 환용해서, 우리 내 걸 지켜달라는 거예요. 왕이.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는 뭐가 먼저 있다고 해서, 나라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있고, 언약 밑에 누가 보낸다? 선지자 보내고, 선지자에서 누가 발생한다? 백성 생산하고, 또 왕 생산하죠.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에 의해서 왕 백성함으로 말미암아 백성을 위한 왕이라든지 왕을 위한 백성은 없습니다. 백성을 위한 왕도 없고 왕을 위한 백성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생산했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 나라와 달라요. 그래서 세상 나라하고 자꾸 싸움을 붙여요. 싸움을 붙여서 이쪽에서는 힘 모아서 승리하려는 반면에 이쪽에서는 말씀만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만 믿으면 희한하게 승리하는 거죠. 승리할 때 누구하고 결부되어 있는가? 대자연 현상과 결부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한 자유라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처럼 아는데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뭐하고 연동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실시와 언약 작업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호수아 전쟁할 때 갑자기 뭐가 멈췄어요? 해가 멈췄지요. 그리고 우박 떨어졌잖아요. 뭐로 이겼어요? 해와 우박으로 이겼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의 땅은 약속된 사람만 살아야지 니들은 살 곳이 뭔데? 예. 그것의 자연현상과 같이 도와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그게 많이 나오죠. 천국이라는 것은 새 언약에 의해서 새 언약에 있는 새 언약에 생명체 기록된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이 되려면 반드시 천국이 되는 순간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 하는 것은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누구냐도 같이 병해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추수 작업입니다. 추수 작업은 알곡만 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로 드러내요? 가라지도 가라지답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구원받으면 상당히 이기주의적 구원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와서 구원해버리면 실상이 드러나요. 실상이.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속이 어디냐가 등장함으로써 이게 구원 동시에 구원됐다는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도가 되게 되어 있어요.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니까.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멀리 간다고 전도가 아니라 그냥 살면서 이게 전도되게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무슨 작업? 추수 작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메시아 만나고 난 뒤에 자기는 메시아 만난다고 외치는 순간 예수님은 그것을 12제자에게 자 추수 봐라. 추수 이렇게 추수하는 거다 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왕과 백성 왕 고리는 이게 서서히 직접 고리는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고 왕이 되려면 백성을 자기 그냥 다가서면 안 돼요. 반드시 왕은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언약의 말을 듣고 백성이 다가가야 돼요. 그 언약의 말을 그 당시는 모세 이후기 때문에 모세 언약 또는 모세 언약 다른 말을 하면 둘자로 율법이에요. 왕은 율법적을 항상 옆에 두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왕은 여자나 말을 이렇게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율법적을 두고 그 율법에 의해서 백성에게 다가서야 돼요. 그리고 백성도 왕이 올 때는 내 소원 들어줘라고 하면 안 되고
예. 왕이시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래 물어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도와 성도의 만남도 반드시 이제 신약은 성도기 때문에 신약에는 언약 앞에다가 뭘 붙이면 되냐면 새 언약 붙이면 되죠. 새 언약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아무도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풀장으로 해서 거기서 만나요. 예수님 죽음 안에서 같이 이렇게 뛰어들어서 만나는 겁니다. 피로 세운 언약이라 새 언약 이렇게 피로 세운 언약. 교회 세워서 언약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세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헌금하도 구원받는 게 아니죠. 피를 내셔야 돼요. 피 내서려면 그 피는 그냥 RH 플러스만 헌혈한다고 내서는 게 아니고 그 피는 누구 때문에 흘린 피라는 것을 같이 갖추어서 세트로 갖추어서 내놔야 돼요. 이 피는 나의 모든 행함이 죄라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내놓은 피고 그 죄라는 것을 내 힘으로 죄에서 씻을 수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그 죄를 대신 씻기 위해서 흘린 피입니다라는 그런 쪽에서 내놔야 돼요. 그 피가. 그래서 성도와 성도의 만남은 뭐를 만난다 했습니까? 서로 갖고 있는 피를 내놓으면서 만나기 때문에 피 내려고 하면 또 피 하면 또 남들 보기 또 피 사고도 고소치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피 사고 여기서 뭐냐 하면 그냥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라고 내놓으면 돼요.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요번에 그 사법고시 3차를 통과했는데 그걸 내가 이게 참 참지 못하고 자랑질 할 정도로 죄입니다. 라고 이거 약을 올리는 게 뽐내는 게 뭐예요? 붕은 안 되지만 붕은 안 돼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요번에 또 이거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아이고 나 참 이걸 자랑 안 하니까 자랑 안 해야 해야 된다는 그 과제를 이놈의 자식이 내한테 또 이 나이에 이렇게 내한테 힘을 또 쓰게 하네. 그럼 이쪽도 요번에 우리 딸이 그 유학 가다 와가지고 뭐 천재라 소문나가지고 남보다 5년 땡겨서 박사를 받아가지고 이거 좀 천천히 받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무슨 성질을 해가지고 뭘 시카고 대학에서 벌써 스카우트 해가지고 교수로 하는데 근데 또 남편이 또 뭐 좀 좋다고 해가지고 뭐 치과에서 가가지고 뉴욕에서 살고 있는데 뭐 어떤 거 서민정이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형이 강남에는 아줌마하고 품이 없는 아줌마하고 똑같이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마음은 주님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이게 주여 이 자랑하는 죄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돼요. 모든 행위 뒤에 자를 붙이지 말고 모든 행위 뒤에 플러스 죄만 집어넣으면 된다 이 말이죠. 공식 아주 간단한 공식. 플러스가 아니라 이퀄 죄. 이걸 예. 모든 행동 뒤에 죄만 붙이면 돼요. 이거 진짜 죄진 것도 붙여보면 곤란하고. 그래서 이 관계 처음부터 선지자는 이런 왕을 줬다는 자체가 이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왕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뭐냐면 심판행위입니다. 심판행위예요. 언약은 반드시 마지막에 예수님의 피로 마감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긴 그림자를 끌고 왔다 했죠. 그 그림자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성질을 죄된 속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왕을 줬다는 자체가 기존의 사고방식에 대한 고발과 그리고 죄 지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죄 지적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왕을 하는데 왕이 부끄러워가지고 난 못해요 하고 지금 도망치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 이게 뭐냐 하면은 기존 세 왕이라 하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이 가문의 영광이 아니고 나 안 할래요 하고 피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기존에 생각했던 사왕하고 영 딴판인 왕을 세우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겁니다. 장차 올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 어떻게 왔습니까? 사람들한테
하대받는, 멸시와 모멸받고 기사되게 얻어맞는 그런 왕 오시잖아요.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누가 다른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분 제가 하겠습니다. 비유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다? 잠잠하였다. 잠잠하였다. 예, 참, 그 도살한 양같이 잠잠한 거예요. 이 사울이. 예.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런 류의 사람이 어떻게 있다고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다시 한번 우리의 선택을 신이 씌어 취해달라는 식이에요. 우리의 결제판을 사인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신 구원자는 내가 엉엉이 생각했던 이 구원 코스, 구원의 길을 하고 전혀 예상 못한 다른 길로 갑니다. 진짜 안개 낀 장추장고원에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살 수밖에 없지요. 살 수밖에 없고 맡겨야 되지. 우리 식으로 이상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올 거야, 이렇게 하면 내 일이 잘 풀릴 거야 하는 그것은 사탄의 세계에서나 통하는 것이 주님의 세계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성질을 속이나 안 속이나 드러내나 안 드러내나 죄예요. 주께서는 이미 죄를 해결했으면, 예, 해결했으면 그냥 내놓으세요.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남이 구원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지 세상 인간이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자 말 들어야지 뭐 세상 말 들어서 뭐 할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됐다는 그러한 시험은 지옥에서 보내는 하나의 유혹거리입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 사울이 뭐한 사람이냐 하면 바로 베냐민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울이 베냐민이라는 말은 원래 12 아들이 생기고 난 뒤에 누가 12아들을 누가 구원하냐면 그 중에 요셉이 구원해요. 요셉은 엄마가 있어요. 누구냐? 라헬입니다. 라헬은 누가 사랑했느냐 하면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라헬이에요. 라헬과 야곱의 관계는 이제 수요를 하고 있고, 내일 또 할 건데, 라헬에 의해서 두 아들이 생깁니다.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예. 요셉과 베냐민.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베냐민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나라에서 거기서 번창하게 만들어요. 눌려도 번창한다. 이 번창을 가지고 복이라고 하거든요. 예, 창세기 1장에서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는 걸 복이라 해요. 정복시키는 걸. 예, 복이라 하는 것은 정복인데 무슨 이미 상세 때 완전한 성격을 정복시킬 때 복이라 하는 겁니다. 예, 얼마나 많냐가 중요하지만요. 완전한 그 성질이 계속 유지된다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부은이라면 그것이 전복되면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내게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난 죄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건 복이 아니고 뭐가 복이냐 하면 나를 용서하신 사랑이 전복되는 걸 복이라 하는 겁니다. 그 전복등에서 우리는 점점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내 선택과 내 결심이 아무 짝도 소용없다는 깨달음을 깨달을수록 많이 용서받을수록 더욱더 사랑하느니라 그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는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빈 공간이 많다는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쓸데없이 자기 결심과 자기 노동의 결과들을 안 내다 보니까 그냥 비어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 아니고 미리 당겨서 가는 거거든요. 살아있을 때 천국 가야 돼요. 죽어서 살아있을 때 천국 못 가면 죽어서 천국 못 갑니다. 살아있을 때 성령이 와서 우리의 마음이 아무것도 내 있는 이 마음이 허접하고 아무것도 내 구원에 보탬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 깨달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라도 이게 다 고스란히 유지가 되게 되어 있어요. 나는 못난에 간 노래 있잖아. 딕 패밀리 부르던 노래에서 옛날에 60년 나왔는데. 나는 못난이처럼
해가 저문 뭐 나는 못난이기 때문에 뭐든지 거기에 거스란히 남아있어요.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걸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데 여기 이제 나와요. 여기 20절에 보면 사울이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더니 뭘 지파? 베냐민 지파를 하는 것은 뭘 생각하냐 상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애굽에 나올 때 조상 때 나올 때 이 라헬 계통의 두 지파 요셉 지파 때문에 라헬 계통의 지파 때문에 살았다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상기시키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은 뭐냐? 지도자급인데 이 지도자급 속에는 옛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내용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조건 하에 왕이 된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근데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결국 실패해요. 실패하고 유다 지파에 소속되고 다 실패하는데 이게 왜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역사라는 것은 역사란 실패의 반복. 역사는 실패의 반복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해줬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그 바닥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이 언약을 수용을 할 수 없는 처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벽을 넘어서 또 다른 언약을 준비하고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림자를 따라서 십자가 이룰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에서는 전진되는 겁니다. 10분 10초.